황성호형. 이 이름은요, 성에서 보면은 133, 또 911이에요. 성은 평생을 자주유지하는 거라 거의 사주와 같기 때문에 성에서 이 성호영 씨 이름을 분석해 보면요, 성에서는 33이 중첩되어 있고, 중첩이 됐다는 거는 흉한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또 11도 재물을 극하는 중첩된 기운이 있게 흉한 기운으로 배합이 되어 있는데, 성씨나 정씨는 다 똑같아요.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무엇이 또 없느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재물과 여자를 나타내는 이 5, 6이 없는 데다가 또 직업을 나타내는 7, 8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성에 나타난 거는 이 사람 사주와 같은 거기 때문에 재물이라든가 처덕이라든가 혹은 직업운이 좋지 않겠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70년도에 성시성, 물론 성시성은 흔한 성은 아니지만 정시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 이런 성시나 정시 같은 성들이 70년생들한테 다 그러냐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은 우리 의지라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름을 통해서 성에서 흉한 기운이 있을 때 이 흉한 기운을 이름에서 잘 풀어줬을 때 이름에서 불려주는 그 에너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 실패 여부가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에 대한 우리 구성성명학을 모르다 보니까 이 이름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갖고 있지 않아서 늘 저는 이제 이게 제일 그냥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회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학회를 알릴까, 이게 저의 이제 하드라고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근래 들어와서 특히 금년 들어와서 제가 이 부분에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 정시성에서 여자와 재물을 나타내는 이 오륙이 없는 데다 또 직업을 나타내는 7, 8이 없는 게 흠인데, 3, 3이 중첩돼 있고 1, 2가 중첩돼 있다라는 거는 3, 3이 극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직업, 명예, 간성을 극하는 거고, 1, 2가 또 극하는 게 뭐냐면 재물인데, 성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 끝자에서 이 형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똑같이 4, 8, 3 양 사이드에서 이 8을 극하고 또 지지에서 보면 2, 6, 1이 돼가지고 양 사이드에서 6을 극하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름 가지고, 물론 이 사람이 진짜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유산을 수십억, 수백억은 물려받았다 하더라도요, 저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에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다 없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직장 생활도 부적합한 이름이고, 사업을 했을 때 재물이 없으니까 사업을 해도 안 되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잖아. 70년생이면 벌써 이제 50 초반으로 50대 초반의 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살아온 이러한 그 연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의 흔적 속에서 묻어나는 그런 기운을 본인이 느껴요. 이름에서 이렇게 재물과 인연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은 사업, 크게 하면 사업이고 이제 작게 하면 장사인데, 이런 사업이나 이 장사는 거리가 멀어요. 또한 직장을 나타내는 7, 8이 성에 없는 데다가 이름 끝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383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도 어렵다고 보여져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해이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이던 아니면 타이던 간에 지갑에 변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일도 있지만, 그보다도 타이에 의해서 회사가 부도가 난다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다든가, 이러한 변화가, 직업의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 이름에서 잘 발달된 것은요, 성의 133,
이 삼사라는 건 두뇌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뇌가 명석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창의력과 예지력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이나 말로 벌어먹는 이러한 직업, 즉 영업직이나 보험 업무 있죠. 이런 자유직, 이런 데서 이러한 직종이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이름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요, 이 직장 변동이 잦을 수밖에 없어요. 또 지지에서 보면 1127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27에 의해서 12가 78을 78이 12를 보면은 이건 숨은 재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허튼 돈을 잘 안 써요. 나쁘게 얘기하면 구두쇠적인 기질이 강하고 좋게 얘기하면 절약가적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런 사람들은 명분 없이 돈을 쓰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61 지지에서 161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전부 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처와 재물이 같이 가기 때문에 재물이 나갔다는 것은 결국은 처와의 관계도 안 좋다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처와의 인연이 없어서 일처종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름 그 첫째에 1, 2가 7, 8을 보고 있다 보니까 여자가 주변에 많이 따른다 하더라도요. 정처, 부인은 결국은 없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이런 이름들은요. 보면 성에 133 그래서 3에 다 직결되어 있는데 이름의 중심도 또 사야. 이 3, 4루가 털털 뭉쳐있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본 결과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남이 말을 잘 듣지 않고요. 또 일리가 성에서 강하게 나타나 있다 보니까 가단독행, 자기가 매사 누구 말 듣지 않고 혼자서 가감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 파절이 이어지고요. 이게 부인과도 어떤 이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70년생이면 이미 50대가 넘었기 때문에 50이 넘으면 이러한 이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운들이 충분히 당사자가 본인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중심에 3, 4인 사람, 특히 사회 성향은 아주 상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해요. 의심이 강해. 자기 주관이 강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름을 설명을 해줘도 앞에 도표를 놓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지만 이론이 자기 생각에 맞을 때 그때 바꾸지 그냥 이름 나쁘니까 바꿔 하면 절대 바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름에 대한 설명을 착착착 해줬더니 중심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딱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거 이름만 갖고 해석한 거 맞아요? 이러고 나한테 대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 이름만 보고 했지 내가 언제 당신한테 생년월일을 물었냐. 그리고 서로 마주보기라도 하면 우리가 간상에서도 나타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간상을 보고 얘기한다 하지만 지금 전화로 다 통화할 때 내가 당신 얼굴도 본 적 없고 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걸로도 본 거 아닌데 나는 이름에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한 거다. 그리고 거의 확신을 한다. 내가 지금 얘기한 게 거의 맞지 않느냐. 물론 20, 30대 같으면 아직 세월을 살은 세월이 없어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믿겠지만 이 50대가 되면 거의 윤곽이 있어서 느낌이 올 거다. 그렇지 않느냐. 그때 이 사람이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풀으신 거는 제 이름만 가지고 얘기한 거 맞죠? 맞다. 그래서 이 이름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이 이름으로 살게 되면 여자 100번 만나도 헤어지고 아무리 안목도 안 쓰고 돈을 모아도 결국은 돈이 다 나간다. 바꾸고 안 바꾸는 거는 당신 몫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제 그리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는데 요즘 있잖아요.
2020년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국을 휩쓴 이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불안, 장기 경제 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고용 불안이라든가 주거 불안이라든가 이게 노후 불안이 그냥 일상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아니 어떤 그 직종이 인기가 있느냐면 인기가 있고 각광을 받느냐 하면은요, 바로 유로 산업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2014년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국내 10대 이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서 불안감을 달래주는 유로 산업이 발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구나 또 금년 들어와서는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함으로써 이 전쟁 분위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그야말로 기름가 폭등으로 인해서 경제 불안이 더 이렇게 가중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러한 불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를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으로 요즘 운세 산업이 그야말로 많이 해제되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은 이 성명학을 미신이라는 편견 속에 우리의 구성 성명학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저는 가장 이렇게 좀 답답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년에 책 2권을 그러니까 작년부터 준비한 거죠. 그래서 금년에 책 2권이 이제 한 권은 이미 출간이 됐고 한 권은 곧 이제 다음 달에 출간이 될 건데요. 이미 출간이 된 건 뭐냐면 성경과 이름이에요. 이 책은 기독교인들 혹은 목사들이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름이 과연 미신인가, 교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신인가. 우리 구성성명학은 그야말로 파동성명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성경과 이름이라는 책을 출간했어. 얼마 전에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은 기독교인이나 특히 목사들이 읽어봐야 될 책이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들을 겨냥해서 이름이 얼마나 성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름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다 기독교인들한테 이름의 중요성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특히 기독교인들, 우리 구성성명학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이름에서 소리 에너지에서 발산되는 이 에너지가 얼마나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아셔가지고 자기 이름이 흉할 때는 기독교인들 이거 미신이 아니니까 미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정을 받아보고 안 좋을 때는 이름을 한번 개명하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